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시고 우리 발등의 불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행함과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온전히 작동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어저께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야고보서 말씀이 그 신앙의 윤리적 실천을 매우 강조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다고까지 이제 어제 설명드렸죠. 근데 이제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그 가장 논란이 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우리 최대한 핵심만 좀 뽑아서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좀 많이 안 읽을게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의 가장 기초 교리를 로마서라고 말해요. 이제 이신칭의라고 말하는 이 로마서가 이제 율법으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수 없다. 즉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기독교 기본 교리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심지어 오늘 본문 시작은 뭐래요? 그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에 구원이 있겠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행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이 있겠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두 서신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교리를 흔든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충돌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아주 깊은 보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가 그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이룬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어나고 있는 결과로서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 조건이 아니라 결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도 이 구원을 받고 난 사람의 행위가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는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역시 읽어보면 그러니까 변화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행위에 대해서 사실 바울도 많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구원은,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의 사람들의 행위가 안 생긴다, 행위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서의 결과, 그러니까 구원의 결과로서 새 사람을 입은 변화들 역시 바울도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야고보서는 가르침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단지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죠,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그 이방인들, 즉 전도 대상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했다면, 야고보서는 자 그렇게 구원받고 난 성도들의 삶을, 이제 그 성도들의 구원받고 난 성도들의 삶에 대한 제시로서 야고보서를 쓴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도였다면 야고보서는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의 그 가장 그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 뭐죠?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믿음이 아예 없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것, 즉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칭의의 단계에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본 것이라면, 야고보서는 성화의 단계로서, 그러니까 결과물로서의 믿음과 행위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즉 강조점과 대상이 다른 것뿐이지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헷갈린다면, 예수님, 사실 뭐 바울의 가르침과 뭐 야고보의 가르침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무슨 야고보서가 뭐 야고보의 가르침이냐 바울의 가르침이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예수님도 뭐래요?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의 말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어요. 믿음의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가 진짜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는 나무의 열매로 알게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 믿음은 어떤 생각이냐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에 이것을 아주 잘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도 이 말씀에서 따왔는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해되세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믿음과 행함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각각 떨어진 두 가지 개념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함께 있어야 온전해진다고. 제가 인간의 육신과 영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둘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몸이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신이 온전해요? 몸이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이 온전합니까? 몸이 아프면 당연히 생각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몸이 늘 아픈 사람은 예민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반대로 생각이 잘못되면 몸도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신경성 질병에 대해서 많이 말했잖아요. 즉 육신과 정신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좀 따로따로 떨어져 봤다면, 인간은 그것이 하나로 연결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예배 교육할 때 많이 얘기해,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주 얘기하죠. 우리는 너무 쉽게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말할 때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아요. 그러나 형식에 담겨지지 않는 본질은 인간에게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형식 없이 본질을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하려면 본질은 반드시 온전한 형식에 담겨야만 본질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형식과 본질 중에 본질이 중요해.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형식과 본질은 여러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제가 연애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했죠. 누군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 연애한 사람이 전화로 맨날 사랑한대요. 그리고 온갖 미사 여구를 다 붙여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분명히 연애 시작했는데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잘 안 돼. 근데 연락이 되기만 하면 사랑한대요. 진심이래. 와, 내 가슴을 진짜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야, 진짜 네가 내 마음에 진짜 가슴을 갈라서 보여주면 진심인 걸 알게 될 거야. 다만 내가 왜 너를 잘 만날 수 없고 연락이 잘 안 되냐면 내가 친구가 좀 많아. 친구가 많다 보니까 친구들 많이 만나고 또 취미고 많아. 내가 게임도 해야 되고 내가 축구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여름엔 또 보드도 타야 되고 겨울엔 스키도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친구도 많고 취미도 많다 보니까 또 내가 사회생활 하잖아.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직장에서 해야 될 일도 많아. 또 직장에서 또 좋은 직장인 돼야 되니까 또 직장 끝나고 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것이 다 내 직장생활의 일환들이야. 그거 하다 보니까 봐봐, 내가 친구도 많고 취미도 많고 직장생활도 하다 보니 시간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도 많이 없고 그래서 널 자주 못 보는 것 뿐이고 내가 자주 연락 못 하는 것 뿐이야. 그러나 내 진심은 널 사랑해. 아까 말했지. 친구도 많고 운동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쓰고 또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 그래서 좀 바빠. 그런데 내가 그거 다 끝나고 나면 너 만나러 오는 거야. 내가 그거 말고 다 너도 사랑하고 그래. 널 사랑한 내 마음은 진심이래. 여러분, 이런 사람과 연애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예. 내가 친구 다 만나고 취미생활 다 하고 직장생활 다 하고 다 끝나고 남은 시간과 끝나고 남은 경제적 여유와 끝나고 남은 에너지만 가지고 널 사랑하겠다. 이 사람은 뭐예요? 널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거나 이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믿음도 이와 같다고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말과 생각으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거나 우리는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라고요. 오늘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 할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나 만나고 너 할 거 다 하고 그 다 남은 경제적 여유 가지고 나 만나고 너가 다 쓸 에너지 다 쓰고 남은 에너지 갖고 나한테 할애하는 사랑이라면 야, 우리 동네 슈퍼 아저씨도 날 사랑하고 우리 동네 식당 아줌마도 날 사랑해. 이 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9절에 뭐래요? 이 말이야. 우리 동네 슈퍼 아줌마도 날 사랑해. 이 말이 이거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귀신들도 믿어. 귀신들도. 예.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 귀신들도 하나님을 창조주인 줄 알아. 그런데 뭐예요? 그게 내 삶에 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지체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삶의 모든 공간에 들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오케이, 봐봐. 여긴 내 공간, 여긴 내 시간, 이건 내 거, 이건 내 여유, 내 생활, 이건 내 삶의 루틴이야. 너는 이 공간 바깥에서만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럼 이런 사람 결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사람 결혼한다는 건 아주 미친 짓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이건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삶의 모든 공간에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전체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긴 사랑인데 나는 너로 인해 나를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고, 나는 아무리 널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삶을 조금도 바꿀 생각이 없고, 내 삶이 조금도 흔들리는 게 싫어. 사랑하긴 사랑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내 삶을 바꾸거나 내 삶이 조금도 흔들리는 게 싫어. 내 삶의 루틴이 조금도 흔들리기 싫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기꺼이 내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내 삶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꾼 내 모습이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꿔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꾼 내 모습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바꿔내는 게 기쁜 거예요. 내 모습이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조금 바뀐 것, 그 바뀐 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아니고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알아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조금 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금도 내 삶을 바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에요. 이게 참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예수를 뭐 20년 30년 믿었어도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도 알고 알라도 없고 부처도 없고 이 땅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시 살 것도 알아. 다 알아. 그 구원을 그 예수님이 다 알아. 구원하신 것도 다 알고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은 아는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받는 건데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내 삶을 바꿔내는 거라고요. 귀신은 안다니까요. 근데 그 귀신이 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예로 21절부터 26절에 아브라함과 아합의 예가 나오지. 시간 관계상 읽진 않을게요. 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일단 라합부터 볼까요?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은 진짜 왕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왕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는 저분이 진짜 왕인 걸 알았어요. 그분이 진짜 신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으면서 여리고 왕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었거든요. 와,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여리고 성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리고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 네. 그래서 문을 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 이삭의 주인, 내 삶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게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다고요.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저없이 바친 거예요. 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신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친다고 안 드리겠다고 우긴다고 이삭이 내게 되겠어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안 죽이시거나 또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주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의 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 왕의 눈치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줄 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왜요? 믿음은 결정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마치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 두려운 믿음 아니겠어요? 세상의 분석이나 예측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똑똑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결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아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고, 오늘 26절 맨 마지막에 뭐래요? 26절 하나만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거 귀신 아니에요? 네. 영혼이 없이 몸이 움직이는 거, 혹은 몸이 없이 영혼이 움직이는 거, 귀신이죠. 혹은 좀비거나. 이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 그래서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죽었냐 살아있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의 문제지, 믿음은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적든지 크든지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든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결정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크고 작은 문제예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 아니,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귀신 같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꿈꾸고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결정을 바꾸고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살아있다면 우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나 믿음은 그저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과 뗄 수가 없다고요. 믿음으로써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관념으로 존재할 수 없고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가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삶과 믿음에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내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코딱지만큼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또 넓고 복잡하니까 오늘 참 대단하죠. 오늘 이 적용점에 대해서 아주 이거 한 가지만 좀 아무리 시간 없어도 이건 읽읍시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교회가 맨날 앉아서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 형제가 옆에서 굶어 죽고 있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맨날 교회 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교회의 가장 큰 덕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말로 100번, 1000번, 1000만번 말하면 뭐합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100번, 1000번 말한다 한들 배가 부릅니까?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어떻게 보입니까? 행함이 없는데.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삶에 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뭡니까? 너무 많죠, 그 카테고리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하나만 해보자고요. 누구든지 내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제발 말만 좀 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말만 좀 하지 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했으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평안히 가라고 말하지 말고 함께 가줍시다. 덥게 하라고 하지 말고 옆에서 부채질이라도 해주는 노력이라도 하자고요. 배부르게 하라고 하지 말고 나 오늘 내 먹을 거 제발 한쪽이라도 떼어서 함께 먹자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이것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과 제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잖아요. 오늘 환난 당하고 오늘 고통 당한 그 이웃이 저와 여러분 이웃이에요. 그 이웃이 그걸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얄미운 사람이든 그 사람은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모른 척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면 여러분 함께 가주고요. 부채질도 해주고요. 내 먹을 것 떼서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임으로 증명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한 지 4일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믿음은 귀신과 같은 믿음, 영혼이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보다 정말 1cm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발버둥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